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야. 자, 두 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래, 성경책 펼친 사람은 딱 들고 있구나. 그래, 딱 펼친 사람은 자기 앞에 딱 내려놔. 예배 다녀올 때는 성경책을 꼭 가져와야 돼. 자,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성경책 전부 다 딱 내려놓고 여기 봐. 자, 혹시 핸드폰 아직 선생님한테 제출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봐. 빨리 선생님 빨리 걷어주세요. 선생님한테 빨리 핸드폰 드려. 예배 끝나고 그대로 다 돌려줄 거야. 자, 솔직하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 손 들어. 니들 그거 예배 시간에 울리고 그러면은 예배 방해돼. 옳지. 우리 디모데 신입학년도 핸드폰 다 반납하면 너무 감사해. 자, 우리 동탄 식구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선생님한테 다 됐지? 자, 2, 4학년 니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 솔직하게. 또 손 들어. 저기 몇 학년? 6학년, 6반이야? 아까 5반이야? 자, 손 다 열고. 자, 제출했지? 자, 여기 봐. 왜 이렇게 움직여? 자, 말씀 들을 때는 진지해야 돼. 움직이지 말고. 여기 봐, 전부 다. 동탄 학생들도 몸께 복사도 딱 들어가지고 머리 닦고. 자, 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죄야,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야. 그러면은 내 영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해. 내 영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지. 내 영혼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죄야. 왜 그럴까? 내가 지은 그 죄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싫어하는 것도 죄야. 자,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죄고 내 영혼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죄인데 왜 날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오늘 이번에 제목이 뭐지?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 그렇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왜 날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걸까? 자, 이번에 전부 다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초등부 학생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까치라는 새 알지? 까치라는 새 알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서 까치가 울면 누가 온다고? 아니, 반가운 손님이 온대. 니들은 이런 말 모르는구나.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까치는 철새가 아니라 텃새야. 철새는 뭐냐면은 수백 킬로미터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새가 철새고, 텃새는 뭐냐면은 한 지역에서 계속 사는 새를 텃새라고 해요. 뭐 참새나 까치가 텃새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까치가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골에 까치가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알아봤어.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동네에 찾아오면은 낯선 사람이 오니까 까치가 막 물었던 거야. 그래서 까치가 오면은 반가운 사람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까치를 좋은 새로 여겼지만은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 까치는 요즘에는 유해조류로 바뀌었어. 이게 뭐냐, 유해조류가 뭐냐면은 아주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새로 까치가 바뀌었어. 자, 까치가 어떤 해를 끼치냐면은 까치가 이게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둥지를 만들어.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어. 보통 어디에다 둥지를 만드냐면 시골에 보면은 아주 키가 아주 큰 나무 거의 꼭대기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까치가 이렇게 물고 와가지고 둥지를 만들어. 그럼 거기다가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키우는 거야. 자,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에도 까치가 살거든. 그러면 까치가 둥지를 어디다 만드냐면은 꼭 저런 데다 둥지를 만들어. 전봇대 알지? 전신주. 전봇대가 뭔지 알지? 전기를 공급하는 굵은 그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쏘기 위해서 전봇대를 쏘자는 것이 꼭 그 전봇대 위에다가 까치가 집을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까치 둥지에 있는 그 나뭇가지가 전기줄을 건들면은 팍 하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전기가 정전이 되는 거야. 가끔 동네에 정전이 생기는 이유가 까치가 전봇대에다가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정전이 생겨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정전되면 어떡해? 집에 에어컨바람 안 나오고 선풍기 바람 못 틀면 어떡해? 너무 덥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까치 둥지 어떻게 해야 될까? 신고하면은 한국전력 직원이 와가지고 큰 사다리차를 띄워가지고 긴 나무 막대기로 까치집을 막 흩어가지고 까치집을 없애버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면은 거기에다가 까치가 또 둥지를 만들어. 무너뜨리면 또 둥지를 만들어. 자, 봐, 여기 봐. 이와 똑같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고, 니들 영혼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니들 속에서 니들 죄짓게 만들고, 니들 안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의 집을 날마다 짓고 앉아 있는 거야. 왜 그럴까? 그 죄를 니들 속에 죄의 집을 지어가지고 니들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요놈의 원수가 호시탐탐 죄를 노리고 있는 거야. 자, 까치가 집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다 허로 끌어야 된다고 했지? 니들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니들 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집이 니들 속에 가득가득 붙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흩어버려야 되겠지? 마귀가 지어놓은 죄집을 그냥 둬야 돼? 다 흩어버려야 돼? 흩어버려야 돼. 왜 대답이 적어? 그냥 둬야 돼? 흩어버려야 돼? 까치집도 전봇대에 그냥 내두면 정전이 생기는 것처럼 니들 속에 죄의 집이 그대로 남겨두면은 그것이 너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다 헐어버려야 되겠지? 헐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회개밖에는 없는 거야. 따라서 회개하자! 목소리가 잖아 회개하자! 회개로 너희들 속에 있는 오늘 죄를 다 헐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니들 이제 오늘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해서 내일 뭐 할 거냐? 내일 오전에 이제 은사 집회를 할 거야. 니들 다 은사 받아야 돼. 아무도 은사 받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네. 내일 다 은사 받아야 돼. 무슨 은사 받아야 되느냐? 지혜의 은사. 따라하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6가지 은사는 너희들 내일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내일 은사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거의가 손 들었구나. 억지로 손 안 들어도 돼. 하나님은 억지로 은사 주시잖아. 손 내려봐. 자, 여기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저는 내일 방언은사 꼭 방언은사가 은사 중에 제일 소중한 은사야. 너희들 방언은사 받아보면 성령이 말하시기를 따라 기도할 때 너희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건데 너희들 방언은사는 꼭 받아야 돼. 자,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중에 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봐. 자기에서 한번 일어나봐. 입은 열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야지.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 중에서 받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니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봐. 자, 디모데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자, 전부 다 앉아. 자, 여기 봐. 작년 여름에 금요일 한번 설교하고 토요일날 바로 은사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니들이 회개가 덜 돼가지고 작년에 은사 못 받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아쉬워가지고 내일은 오전에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먼저 설교를 2번 나눠서 할 거야.
짧게 니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니들 통성도 시켜가지고 니들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니들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격을 갖춘 자들은 내일 다 은사 받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야.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 너희를 거룩해야 돼. 따라하자.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은사를 죄인들에게 주실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은사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니들이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오전에 말씀 듣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서 너희들이 막 까치기를 쳐놓듯이 마귀가 일 속에 착하고 귀신이 쥐어놓은 죄집을 다 회개해서 때려 부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니들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지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야. 큰 소리를 아멘해. 두 번째, 니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두드려 패고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령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 안에 주인으로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니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벌써부터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 무정하게 앉아있는 애들, 벌써부터 눈이 반쯤 풀려달라는 애들, 아멘 안 하는 애들은 내일 은사 받을 걱정 없어. 니들 은사 받을 걱정 없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모해서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야. 그리고 내 영혼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지을까? 왜 니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왜 지을까? 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니들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가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처녀하고 총각이 결혼을 했어. 목사님이 주례해서 딴딴딴해서 결혼을 했어.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보니까 그 예쁜 드레스 입은 그 신부, 아름다운 신부였던 그 여자 자매가, 신부가 어느새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어. 왜 그럴까? 그 속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수태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달 지나면 뭐가 태어나지? 아기가 태어나지. 똑같아 봐. 니들 속에, 여기 봐. 니들 속에 욕심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 욕심이 뭔가를 품으면은 반드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니들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니들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은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은 욕심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음란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 속에 불순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욕심이 너희들 속에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아서 죄의 삭은 사망, 마지막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따라하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니들 속에 다 욕심이 들어. 다시 한번 크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삭학년이 별로 안 따라하는 것 같으네. 이삭학년은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렇지. 벌써서 막 목소리가 굵직하네. 너 일로 와봐. 너 말고 앞에 있는 눈이 반쯤 감들려 그래. 너 왜 명찰 안 차? 앞에 있는 애들 남자들 다 나눠 좋아하지. 빨리 뜯어서 먹으면서 여기 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욕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니들 속, 그렇지. 마귀로부터 욕심이 온 거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지 않지만 마귀가 너희 아비라는 거야.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봐.
마귀가 너희 속에 욕심을 주어서 너희들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자, 봐. 마귀가 사람 속에 욕심을 주어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오늘 쭉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니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여기 와! 여기 꼼짝거려. 잘 들어. 악한 원수는 니들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아. 여기 앉아있어도 니들도 모르게 니들 속에서 귀신이 뭐라 그러잖아. 앉아만 있어. 듣지 마. 딴 생각해. 내 핸드폰 보고 싶지. 아까까지 봤던 네 유튜브 쇼츠에서 그 영상 너무 재밌었지. 좀 전까지 들었던 그 노래 다시 듣고 싶지. 노래 한번 흥얼거려봐. 니들 속에서 귀신이 지금 그렇게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얼마나 지금 방해하는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사모하면서 아멘하면 은혜 받으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어야 돼. 봐. 마귀가 어떻게 니들 속에서 욕심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지 잘 들어봐. 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지? 사람을 만드셨지. 그렇지.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대.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지 않았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놓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시지.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담아, 너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야.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은 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야. 자, 그런데 봐.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어. 누가 찾아왔지? 그렇지. 뱀이 찾아왔대. 근데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했어. 들짐승은 다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이 들짐승이야. 오늘날에 보는 뱀은 이게 벼로 기어다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뱀은 기어다니는 들짐승이었어. 아마 뭐 강아지나 늑대처럼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하와야, 너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야.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뱀이 하와를 속였어. 잘 들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된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이 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와, 니들이 누구 얘기를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 니들 세상 소리를 들으면은 니들 속에도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같이 죄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차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된 거야.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거야. 따라하자.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다. 그래, 이거 봐.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욕심 부려가지고 그걸 먹잖아. 니들도 마찬가지다. 엄마 아빠가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니들 욕심 부려서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이 하고 못된 짓 하고 니들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잖아. 자, 봐. 야, 핸드폰 좀 그만해. 예를 들어서 야, 재하야, 너 게임 좀 그만해. 예를 들은 거야. 재하는 아마 안 그럴 거야. 재하야, 너 게임 좀 그만해. 은비사, 너 유튜브 좀 그만 봐.
너 지금 본지 벌써 30분 지났어. 숙제해야지. 그만 봐야지. 예를 드는 거야, 은비씨. 자, 그러면 니들 어때? 엄마, 조금만 더 볼게. 엄마 지금 너무 재밌단 말이야. 조금만 더 볼게.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그만 보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막 못된 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승질내기 시작하지. 엄마 왜 자꾸 잔소리해?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 왜 자꾸 보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 거야?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덤빈 애들 여기 앉아있지. 하지 말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 야, 예배 시간 됐으니까 빨리 예배 가야지. 엄마 나 조금만 더 누워있다 갈게. 엄마 나 조금만 누워있다 갈게. 야, 오늘 여름 성경 먹기잖아. 빨리 가야지. 엄마 나 조금 있다 갈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야? 학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학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교회 예배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수영장 만들어놨더니 엄마 나 수영장 갈래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 간다고 막 엄마한테 떼쓰면서 희어이 엄마 속을 뒤집어 놔야지 니들 속이 편하겠냐 니들? 왜 이렇게 불순종해? 그래놓고 이제 막 엄마가 너 엄마한테 너 지금 대드는 거야? 너 엄마한테 좀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다고 하면서 방에 확 들어가고 막 승질 났다고 방문을 콩 닫고 방에 확 들어가지. 그런 애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승질 요셉 학년이 벌써 그러는가 니들? 엄마한테 승질 났다고 방문 확 닫고 들어간 애들 손 들어봐. 솔직히 짜증내고 손 내려. 여기 봐, 못 잘랐다고 자꾸 떠들어. 여기 봐! 니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니들. 니들이 그러고 방 안에 들어가지. 닫힌 방문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는 니들. 특히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있지. 여기 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니들은 훨씬 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훨씬 더 순종해야 돼. 자, 그리고 또 봐. 불순종하는 거. 니들 어머니 아버지가 밥 먹여주시지, 옷 입혀주시지, 재워주시지, 필요한 거 다 주잖아. 그런데 엄마 나도 스마트폰 사줘. 엄마 나도 자전거 사줘. 사가라는 자전거도 100만이 넘어. 스마트폰이 막 100만 원이 넘어. 스마트폰 사달라고 엄마한테 졸라. 야, 나중에 사줄게. 엄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데 왜 난 안 사주는 거야? 왜 사줘? 나 핸드폰 사줘라고 엄마 떼쓰고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신경 들이지 니들. 나중에 니들이 돈 벌면 사 힘들어. 니들 먹이고 옷 입히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니들 어머니 아버지는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잡수고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뒷바라지 하는지 아니? 그런데도 니들은 감사한 줄 모른 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그거 모른 채 꼭 아담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굳이 욕심부려가지고 선악과를 기어이 따서 먹고 욕심부려서 불순종해서 망한 것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데 그것만 하면 다 되는데 굳이 당장 필요 없는 스마트폰, 비싼 자전거, 비싼 그런 차로 전자기기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신발 사달라고 굳이 엄마한테 떼쓰면서 니들 뭐 부모님 속썩이고 니네 불순종하고 늘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다 그러지? 봐, 집에서 엄마한테 막 반말하고 여기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 기가 막히다 니네. 손 내려. 은총이 너도 엄마한테 반말해? 야, 예를 들어서 정주원이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나와. 주원이 너랑 은총이랑 동갑이냐? 친구지. 그래, 주원이랑 은총이랑 친구야. 그래서 너 엄마한테 반말하지. 은총이가 너네 엄마한테 반말하면 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속상할 것 같아 안 속상할 것 같아? 속상하겠지. 그렇지. 주원이가 너네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뗐으면 속상할 것 같아 안 속상할 것 같아? 속상하겠지. 야, 주원이는 하면 속상한데 왜 너는 그럼 니네 엄마한테 반말하고도 대변해? 왜 그래 니들? 그러면 안 되잖아. 들어가 주원아. 그렇다고 예를 들어 주원이는 그렇잖아. 엄마 아빠한테 반말해야 돼? 존댓말해야 돼?
대답 소리 봐라. 엄마한테 반말해야 돼? 존댓말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구약시대에 부모에게 대답하고 덤비고 큰소리 친 애들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이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자글자글 썩이는 거야. 심지어 여기 엄마한테 대들고 막 엄마한테 막 큰소리 치고 엄마 때리는 애들도 여기 앉아있을 거야. 니들 정신 차려. 이삭학년 여기 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해. 엄마가 밥 차려주시지 밥 먹기 전에 밥 다 먹고 나서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솔직하게 인사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 봐 있잖아 이렇게. 손 높이 들어.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야 동탄에도 있구나. 동탄에는 다 양반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동탄에도 미래들 있구나. 손 내려. 야 니들 엄마가 니들 밥 해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니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봐. 욕심이 언제부터 들어온 자라 감사를 잊어버릴 때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봐. 니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니들 하나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 근데 니들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있어? 선생님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듣지. 아까 보니까 찬양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막 진실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애들 선생님이 안타까우니까 야 너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했는데 들은 척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선생님이 얘기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해도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배 늦지 말라고 해도 예배 시간 늦고 봐.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도 불순종해.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도 불순종해. 이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건 아니네. 아무도 못해보게 생겼어 니네. 아무도 못해보는 니네 갈 곳은 어디밖에 없냐? 지옥밖에 없는 거야. 이 불순종하는 이 초등학생들아. 불순종한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니들 불순종해서 니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게 누가 사는 짓이냐? 마귀가 너희들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고 니들이 불순종하는 만큼 악한 귀신이 니들 속에서 죄의 집을 짓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을 결박해서 니들 나중에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와, 여기 집에서 말 참으로 어머니 아버지 말 지질나게 안 듣는 애들이 보면은 앉아서 예배 시간에도 멍하게 앉아있어.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아? 그만큼 니들이 악한 원수에게 너희들도 모르게 지금 장악당했다는 거야. 봐, 니들만한 나이 때는 한참 지금 어린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모든 일에 참으로 이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요. 그런데 이미 나이는 초등학생인데 이미 막 눈이 나이는 거 보면은 이미 막 할아버지 할머니 된 것처럼 눈이 풀려가지고 멍하게 앉은 애들 보면은 이미 집에서 불순종하고 엄마 아빠 말씀 참 진짜로 안 듣는 애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거야. 너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지. 자, 봐. 아담이 이렇게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됐어.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 갔더니 가인과 아벨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니들 예배 드릴 때 니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니들 설교하는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니들 가인처럼 니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야.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속에 막 욕심이 막 요동치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느냐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받으셔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 속에서 참으로 이 원망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그게 욕심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를 안 받았다고 속에서 분내한 것이 그게 욕심인 거야. 가인 속에 욕심이 확 들어왔어. 그러고 났더니 눈을 돌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놈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텐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확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가인이 욕심을 가지고 그 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을 딱 품으니까 아벨이 꼴배기를 싫은 거야. 조용히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나갔어. 이만한 돌을 들고 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야. 욕심이 이런 죄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거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봐, 니들도 집에서 형 언니 오빠랑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엄마 보는 데서 막 싸우지? 여기 싸우는 애들 있어. 시기 질투하고. 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찢어졌겠지? 가슴이 아팠겠지? 왜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속상했겠지? 그 아버지 아담이 속상했겠지? 똑같아. 니들 형제간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돼. 큰 소리를 하면 해. 자, 또 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와 한 가족이야. 그러면 봐, 너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잘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겨줘야 돼? 아니면은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켜야 돼? 잘 보살펴줘야 되겠지? 그런데 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연세중앙교회 우리 초등부 학생들조차도 니들이 학교 가면은 연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애들 여기 앉아있지. 왜 그래 니들?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니?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왕따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애들이 막 이 왕따를 많이 시키고 괴롭히는 게 훨씬 더 많아져. 니들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연약한 친구들 왕따 시키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 그 소리로 하면 해. 싸우면 돼, 안 돼? 괴롭히면 돼, 안 돼? 왕따 시키면 돼, 안 돼?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못된 죄를 저질러.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지. 여기서 이제 9장 넘어가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6장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 자, 결혼은 누가 하는 거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정주원이가, 예를 들어서 죄를 들은 거야. 정주원이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 지나가다가 보니까, 김재하는 아내가 2명이네? 그럼 나도 아내 2명 해야지. 정주원이 또 하나 여자를 데려다가 살려고 한 거야. 또 가다 보니까, 이시육이는 아내가 4명이네. 욕심이 많아요. 4명이네. 정주원, 그럼 나도 4명 해야지. 아내 2명을 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욕심 때문에. 마귀는 니들이 이렇게 죄짓게 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세상 풍속을 가지고 너희를 죄짓게 만들어서 니들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지.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튜버가 이걸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불어 넣어가지고 니들 죄짓게 만든다 이거야.
봐, 니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유튜브로 맨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거 들여다보니까 나도 보고 싶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도 비싼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르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비싼 자전거 타니까 나도 타고 싶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봐, 유튜버들이나 틱토커들이 뭘 하면은 저거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막 나도 따라한다고 막 따라하고, 그러면서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들은 얘기야. 어떤 외국의 어떤 사람이 틱톡에서 뭘 보고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나비를 갈아가지고 나비즙을 주사바늘로 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놨대. 그 틱톡에서 보고 따라한 거래. 결국은 죽었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서 죽는다. 와, 세상 풍속을 따라서 니들 그렇게 무분별하게 따라하게 만들고 니들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삭학년 남자들 여기 봐. 야곱 남자들 여기 봐. 니들 핸드폰으로 못된 것 많이 들여다보지. 이미 거기에 중독된 애들이 앉아있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애들.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애들끼리 두세 명끼리 앉아가지고 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세 명이서 핸드폰을 막 눈이 뚫어지다가 핸드폰으로 들어갈 것 같은 얼굴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뭔가 막 넋을 잃고 쳐다봐. 그래서 지들끼리 막 그러면 힘들어버려. 왜 그럴까? 그거 보면서 같이 죄지고 같이 망한다, 이 말이야. 속으면 안 돼. 잘 들어, 이삭학년, 야곱학년 남자애들, 니들 못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 보는 애들 있지? 니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큰 소리 나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안 본 것처럼 니들 거룩한 척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아, 니들 속에 악한 귀신이 죄의 짐을 지어놓고 그 죄로 니들을 장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를 가만히 덮어놓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야. 싹 다 회개하고 오늘 다 끝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삭학년 애들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야 된다고 막 연애하고 싶다고 그런 애들 많이 있지. 아, 저는 모태솔로라서 모태솔로 벗어나고 싶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니네 잘 들어.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 3,000명인가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사람하고 초중고 시절에 연애를 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30년 뒤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나중에 추적 조사를 했대. 그런데 놀랍게도 초중고 시절에 연애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이혼율도 떨어지고 잘 살더라 이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태솔로라고 막 놀리고 막 그러지. 그런 거 니네 개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은 니들이 뭘 할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서로 이성간에 교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니들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할 때인 것이고 주님 사랑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가는 그 소리를 안 하시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희들 그렇게 속이잖아. 만약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 자 봐.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만 지었어. 그러다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 근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슴 아파했느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관용했다라는 말은 죄가 꽉 찼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뒤에 앉아있는 요셉학년 애들보다 야곱학년 애들이 니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은큼하고 못된 죄를 더 많이 지어. 야곱학년 애들보다 저 뒤에 이삭학년 애들이 와! 아, 벌써부터 애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저렇게 앉아있잖아. 와! 니들이 야곱학년 애들, 이삭학년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은큼하게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삭학년 니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커지고 죄가 적재되면 어떡하니? 오늘 다 회개로 죄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앞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짓고 하는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하는 짓마다 죄짓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관응했다 꽉 차서 흘러 넘칠 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노아와 8 식구 빼고는 홍수 심판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렸단 말이야. 지금이 마찬가지. 니들 속에도 죄가 가득하잖아. 지금이 마지막 때야. 노아 시대처럼 지금이 참으로 죄가 가득하고 엄청나게 많은 죄가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단 말이야. 우리 초등학생을 잘 들어. 주님 곧 오신다 얘들아. 아멘에. 주님 곧 오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노아 시대 홍수를 심판해버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한번 큰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불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인간들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넣고 하나님이 그냥 참으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야.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니들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니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어. 지옥은 활활활 불타는 곳이야. 거기 들어가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 예전에 한번 쓰레기 소각하는 기계를 봤어. 전기를 넣고 스위치를 쓰면은 그 안에서 불이 확 올라와.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나무가 됐든 종이가 됐든 쓰레기를 넣으면 삽시간에 타서 쓰레기가 확 없어져. 그런데 지옥은 쓰레기 소각로보다 훨씬 더 뜨거운 물이 활활활 불타는데 거기에 니들 영혼이 들어가면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면 돼, 안 돼? 대답 소리가 하잖아.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대답을 해도 죄 짓는 애들은 거기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옥은 애들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야. 누가 지옥 문턱 앞에까지 다녀온 사람이 있대. 기도하다가 지옥 문턱 앞에 갔는데 지옥 문턱 앞에만 섰는데도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리면서 막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 시끄럽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워서 막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 그런데 지옥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옥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 막 자기가 막 고통당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그 지옥에서 나오는 고통소리, 비명소리가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그렇지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지옥에 들어가서는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당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엄마가 출산하는 고통이야.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뭐냐면 결단통이라고 사람의 신체 일부가 잘려지는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럽대. 생각을 해봐. 어딘가에 신체가 다리나 팔이 잘린다고 생각해봐. 고통스럽겠지.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의학적으로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결통이라고 해서 불타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대.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화염에 확 휩싸이게 되면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가 몇 번 안 돼서 그냥 몇 분이면 몇 초 안에 정신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옥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크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대. 지옥 가운데서 막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아버지하며 크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저렇게 하였어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그게 2000년 전 얘기지. 지금도 그 부자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2000년 동안. 생각하려고 얼마나 끔찍하니. 지옥 가면 돼, 안 돼? 지옥 가면 돼, 안 돼? 여기 그런 애들 있다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진짜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든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고 했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 눈은 성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빼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어.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을 얘기했어. 네 발이 범하거든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했어. 두 다리나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로 죄에서 돌아서도 하나님 말씀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손이 범죄면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니들 잘 들어. 니들 스마트폰 보면서 니네 눈으로 짓는 게 있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거 마귀가 너희들 그렇게 죄짓게 한 거야. 지옥에 가지. 니들이 눈으로 보고 지은 죄 때문에 악한 귀신이 너희들, 내가 이거 말하기로 끔찍하지만은 니들 눈을 눕혀놓고 눈을 벌려서 눈을 끄집어내가지고 눈을 턱 틀리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다시 눈이 생겨. 니들 손으로 짓는 죄 있지. 예수님이 손을 차라리 찍어버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지. 그게 왜 그런지 니들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죄를 끊고 돌아서서 천국 가라는 거야. 발을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고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때 막 불꽃에 휩싸이고 또 고통스러운데 니들 그렇게 지옥에서 팔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니들 껍질만 벗겨내고 눈을 뽑아내고 이런 적이 어떻게 견디니? 지옥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회개하겠지? 근데 봐, 여기 지옥 얘기를 해도 별로 그냥 심각성을 못 느끼는 애들 많아. 왜냐면 맨날 더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나이 좀 먹은 이삭학년 애들은 이미 유아의 죽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익숙하잖아.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다. 잘 들어요. 지옥 얘기를 해도 별로 경각심을 못 갖는 것이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 이 병이 걸리면은 온 몸에 이게 감각이 없어져. 통증을 못 느껴. 이거가 똑같아. 니들이 나병 환자와 똑같이 너희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마비되고 무뎌져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죄에 빠져 사는 거야. 자, 구약 성경 보면은 가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자, 누가 나병에 걸렸느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덤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미리암을 심판을 해가지고 그에게 나병이 생긴 거야. 잘 들어. 니들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니들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고 전도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하고 함부로 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니들 함부로 대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소리 나네. 자, 또 역대하 26장에 가면 또 한 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린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향을 피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향을 피우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성전 안에서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는 순간 그냥 끌어냈어.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격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문둥병으로 심판했거든요. 나병으로. 니들도 예배 시간에 니들 멋대로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안 되잖아. 몸은 앉아있어 생각은 딴 데 가가지고 예배 안 되는데 니들 예배 앉아있잖아.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자, 봐. 나병에 걸리면 몸에서 고름이 나.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더 무서운 거는 이 나균이 눈에 들어오면, 시신경이 들어오면 눈을 멀게 돼 있어.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통증이 없어. 안 아픈데 고름은 나고,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보면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발목이 떨어져 나가고, 무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아픈지도 모른 채 질병을 끌어안고, 나중에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야. 똑같아, 이들도. 지옥에 대한 경각심 없이. 죄를 짓지만은 이 영혼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니들이 그렇게 시낭락거리는 거 아니니?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했지. 니들도 마찬가지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니들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니들 서로 죄 짓고 그러면서 시작거리면서도 내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어떡하니 니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야. 큰 소리를 하면해.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니들이 재미있어서 죄를 짓지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 죄를 해결해 주셨다.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니들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이 은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들아. 목사님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 왜 깜짝 놀랐냐면 보니까 그 신문에 내가 아는 애가 거기 얼굴이 나왔어. 누구냐면은 얘가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 그 공수부대지 특공대 같은 데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소방공무원이 된 거야. 특전사 나오면은 이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하기 좋아. 왜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워낙 강하고 힘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야. 특전사. 그래서 이 사람이 소방공무원이 돼가지고 저기 경상남도 어디 쪽에 그 발령받아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 거야. 소방공무원이 돼가지고 예쁜 자매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 아내 뱃속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예쁜 딸도 뱃속에 임신을 한 거야. 하루는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의 어떤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서 출동을 했지. 불 나면 어떻게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지. 소방관들은 불 나도 뛰어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뛰쳐나도. 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정주원이 불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정주원을 건져냈어. 예를 들어서. 또 보니까 그 옆에 또 김진아가 또 앉아가지고 막 무서워. 김진아를 또 건져냈어. 은총이가 또 앉아가지고 무서워서 막 건져냈어. 사람 하나씩 건져내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들어가서 보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순직해서 죽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고 뱃속에 사랑하는 딸을 임신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난 거야. 왜 그랬을까 얘들아? 불타 죽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가서 건져낸 거야. 니와 똑같아. 예수님이 니들 지옥 가지 말라고 대신 십자가 달려 피가 죽어주셨단 말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너희들이 짓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안 합시다. 죄는 네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다 이 말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모진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질병을 감당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니들 이 은혜 생각하면 니들 참으로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니?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소리를 하면 해! 니들 불타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니들 거기 뛰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건져낼 수 있겠니? 나부터 먼저 살겠다고 막 도망가겠지. 안 그래? 주머니는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 재화가 있으면 너 들어가서 재화 살려내겠니? 너부터 그냥 도망가겠지. 니들은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니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가슴에 끄라고 건져내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주어서 너희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까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종전이 생기는데 그 집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했지. 똑같아. 마귀가 너희들 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죄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놓고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는 거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공로를 들고 오늘 가슴 치며 회개해서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봤대. 뭘 봤느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더래. 고스톱처럼서 도박을 하더래.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도박을 하는 순간,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시커먼 더러운 귀신이 날카로운 쇠꼬챙이 같은 걸로 도박을 시작하자마자 그 영혼을 팍 낚아채가지고 자기 곳으로 확 삼았다는 거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도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죽여가지고 지옥불에 확 던지면서 깔깔깔으며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세상 풍속을 통해 너희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너희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하나니 너희들이 마귀의 것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회개로 여기서 나와야 돼. 자, 봐. 이들 어지간하게 회개해서는 그 귀신 절대로 안 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귀신이 니들한테? 너 나랑 지옥 가야지. 내가 너 어떻게 죄짓겠는데 네가 어디 나가려고 그래? 너 나랑 지옥 가야지. 안 나가려고 깔깔깔면서 니들 속에 붙어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살려고 니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회개해서 죄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혔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죽으셨다 이 말이야. 이 은혜 생각하면 니들 가슴 아파 안 아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 가슴 아파 안 아파? 가슴 아프지. 이 사실을 깨닫고 니들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회개로 죄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봐. 내가 장담하는데 저기 요셉 하면 여기 와. 내가 장담하는데 통성기도 시키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이러고 이런 애들, 기도하는 척하는 애들, 눈 뜨고 이렇게 막 구경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니네 절대로 회개 못해. 악한 귀신이 니들 죄 짓고 니들 지옥에서 나온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라도 지옥에 들어가고 니들 속에 악착같이 붙어있단 말이야. 오늘 다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나와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거야. 자, 전부 다 의자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아까 불렀던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이 찬양 부를 거야. 의자에 딱 무릎 꿇고 앉아. 민기적거리는 거 봐라. 저 가슴에 손 얹어. 니들 오늘 눈물 쏟아가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죄에서 나오는 거야. 니들 수없이 많이 욕심부리고 집에서 불순종하고 떼쓰고 싸우고 세상 풍속 좋아서 그건 쫓아다니면서 죄 지었잖아. 자, 가슴에 손 얹어 찬양하자. 우리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니들이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찬양합시다. 7년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찬양해야 돼.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내가 얘기했지. 악한 원수는 니들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지옥 가자고 니들 속에서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니네 진실하게 찬양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왜 이렇게 없어? 유아의 친구 애들도 찬양하자면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여드려야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목이 터져라.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발을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찬양하고 오늘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3학년 진실하게 찬양해라. 주님 내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 내리고 주님의 몸 채찍질했어요. 주님이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뼈 삼아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신실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두 손 번쩍 들자.